자,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아래에 두고 오신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질 걸린 아들을 주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데려가라 말씀하신 후에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가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주님처럼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저와 성도님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귀한 은혜의 진리를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직접적인 은혜를 줍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간질 걸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좀 불쌍히 계셔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이 귀신은 벙어리 귀신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간질에 걸린 것이 아니라 벙어리 귀신으로 인해서 간증짓을 보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아이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지경이니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아버지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은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간구합니까? 절했다고 해요. 꿇어 엎드린 거죠. 간구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주시죠. 마가복음 7장에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넙죽 엎드려 간청했을 때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릴 때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성도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정말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다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신가요? 신앙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들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온 간질병을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출근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피곤하셔서 너무 진짜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일정한 시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지 못하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고쳐달라고, 불쌍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들이었겠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다 들으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도님,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달간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후에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한 달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신기한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한 달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스스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그 말해 듣고 함께 기도할 뿐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 나에게 기도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 다른 성도님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주님께 나와서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님 스스로가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청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계셨죠.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이번에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도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죠. 했는데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복음 전하면서 병을 고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요청을 들은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야, 제자들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간지를 앓고 있는 아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에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요, 기도도 은사고 신유도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사용할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또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찬양의 은사였습니다. 찬양의 은사.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학원을 다니며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셔서 가는 교회마다 전도사로 부목사로 찬양 인도를 하게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조문을 와주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저 어렸을 적에부터 얼굴 알았던 분들이죠. 그 권사님께 또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찬양 인도하실 때 저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찬양에 은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함께 찬양하다가 제가 앓고 있던 병이 치유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 10년이 넘어서 알았어요. 저도 모르는 중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은사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찬양의 은사도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소멸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찬양한 것이 막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부담이 되고 막 찬양 인도하려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소멸되는 겁니다. 은사는요, 계속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해지는 거예요. 능력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요, 십자가만 앞에 두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큰 일을 앞에 두고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성도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요,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급할 때만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이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상시에도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근식도 하고 침묵도 하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계속해서 한 바퀴 돌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주자주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인가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있고 느껴지는 게 계속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삽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올 내년 2023년이죠. 23년은 아마도 더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듦도 우리가 두려움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평상시에 기도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셔요. 자, 17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데리고 온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어요. 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버지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들을 데려와라 말씀하시죠. 아들을 데려오자 아들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막 벌벌 떨면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봅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가 얘가 타가지고 주님, 지금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간구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병이 고쳐지구나,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그제서야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죠. 그러자 주님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응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면 이 아버지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도 믿고 싶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야, 니들 잘 들어.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생명 있는 믿음이. 제자들은 아이가 치유된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요. 주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 아버지에게 답해 주셨어요. 니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고. 패역한 세대요. 아버지도 너희들 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아버지에게만 주시는 거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간청하는 아버지와 달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죠? 항상 주님 곁에 자신들은 머물러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성도님들,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직분 받을 수 있고 믿음 없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주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주님은 이미 간접적으로 니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이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네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말씀은 믿음의 작고 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입니다. 좁쌀만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면 나무같이 돼가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을 틀 만큼 크게 됩니다. 작은 씨이지만 왜 그렇죠?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에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거대하게 보이더라도 생명이 없는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작디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명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생명 있는 믿음은 잘 들으세요.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100% 확신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신뢰하니까, 100% 확신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딸들이 아빠보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해요.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내려. 아빠를 믿으니까 두려워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빠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겠다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뛰어내림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행함까지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은 믿음에는 능력 안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기 있는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산은 문자 그대로
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와 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행하면 저와 성도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싸움이 뭐냐면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정말 거대한 성이었고 이 성에서 한번 안에서 문을 잠그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점령당하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다 듣고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과 싸우다는 애굽도 망했고 광야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완전히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혜를 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성 안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안 싸우려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리고성과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 군사는 그 성 주위를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아라. 7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 방법을 주시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칼을 준비해라. 활을 준비하고 투석기를 준비하고 멋진 장군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싸우기 쉬웠을 거예요.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아, 우리 칼 들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겠구나. 얼마나 쉬워요. 이해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성 주변을 돌고 외쳐라는 그것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지, 이 방법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렇죠? 왜 순종했을까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진짜 해가지고 성에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처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계셔요. 여리고성처럼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지지난주 기도 제목 받으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고난이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문제 없는 집도 별로 없고,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러한 중이라도 평안하게 살아가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진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 이웃을 향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는 겨자씨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엄청난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과 9절 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박철 목사에게 정말 은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불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뚫고 나올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 버림당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산과 같은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산과 같은 어려움 만나더라도 다 넘어서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